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은 어떻게 보면 좀 침울한 가운데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다음 주는 기쁨이 충만해서 춤추는 그런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뒤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는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 700여 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마치 그 현장을 다 체험을 한 후에 기록하듯이 그렇게 기록을 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원래 귀족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이스라엘은 죄와 악이 극에 달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지금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하나님이 새 아기를 보내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보내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특별히 이제 많은 성경 가운데 이 5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실 것이라는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졌는데 그 죄값을 받는다고 하면 엄청난 형벌이 있는 건데 이걸 다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 가지 차원의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54장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정말 이 복음을 받은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육체의 몸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오늘 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이 몸으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찔리셨다. 몸에 찔림을 당하셨어. 특별히 예수님은 이 머리에 가시로 된 관을 쓰시면서 이 머리가 찔리죠.
우리나라에도 가시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이 가시나무는 우리나라 그 가시보다 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시가 길이가 7, 8cm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예? 가시가 이런 것을 만들어 씌웠는데 이것은 로마 황제의 면류관 가운데 뾰족뾰족한 가시처럼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그들이 가시로 관을 만들어 씌웠던 겁니다. 그리고 갈대로 왕이 들고 있는 그 금홀 대신 갈대로 예수님에게 이걸 가지고 네가 왕 노릇하라고 하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놓고요. 그 갈대로 탁 머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또 예수님이 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에 박혀 달리셨어요. 보통 십자가는 끈으로 이렇게 묶어갖고 매달아 놓는 것인데 못으로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박은 그 못은 14cm에서 20cm가 되는 큰 쇠못이라는 거예요. 이걸 양손과 두 발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제 십자가에다 못을 박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전에 또 예수님이 당하신 몸의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은 로마 나라가 지배를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둔하면서 자기 고향에서 많이 떨어져 와가지고 그 남의 나라에서 근무를 하면서 힘든 게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있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은 일반 채찍하고 다르게 가죽 3개를 가지고 꼬면서 한 줄로 꼬면서 중간중간에다가 동물의 뼈나 쇠붙이, 어떤 사람은 유리 조각도 넣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갈래로 된, 그러니까 9개로 해서 9개 가죽을 해서 3개씩 묶어서 3갈래로 된 이 줄에다가 끝에 나무 막대기를 딱 고정시켜가지고 이걸로 사람을 후려치면 살점이 파이면서 피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때리다 보면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막 때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매를 때리는 형은 40이 넘지 않는 39대까지 이렇게 태형을 집행을 했는데 로마 군인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냥 막 서로 돌아가면서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의 힘든 것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그 채찍을 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몸의 고난을 당하셨을까? 왜 몸의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이 몸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죄악 때문에 오는 몸에 관한 모든 고통들, 이것들을 다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몸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음의 고난을 굉장히 받으셨어요.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의 상처를 받는 것도 참 힘들긴 하지만 요즘 보면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고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거절을 당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그 당시에 이 종려주일은 이제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건데 입성하시는 것은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리면서 그렇게 환영을 했어요. 이러던 군중들이 갑자기 확 돌변해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거기다가 이 로마 군병들이 멸시한 건 말할 수도 없습니다.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갖가지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힘드셨던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해서 부르십니다. 이 제자들 세상적으로 보면 별것 아닌 사람들이에요. 아주 낮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을 하셨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때가 있는데 참 마음이 괴롭지요. 심지어는 부모에게도 어림을 받을 수 있고 형제에게도 어림을 받을 수 있고 직장생활 하면서 얼마나 멸시를 받고 조롱받을 일이 있습니까? 내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마음으로 괴롭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알고 인생들의 이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이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고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몸의 고난, 마음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영혼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주님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어서 11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영혼의 수고, 영혼의 고통이었어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바치셨어요. 주님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이 오게 될 것을 아시고 만족하게 하셨다. 만족하게 여기게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게 됐고요. 우리 영혼이 지옥에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죄값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기진맥진 점점 이제 생명이 끊어져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혼이 버림을 받는 이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혼이 끊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영혼의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주님이 속건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가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씨를 보게 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씨를 보게 된다. 예수님의 영혼을 버림을 받으시면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씨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육적인 생명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적인 생명 조에는 이거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를 우리가 얻게 됐고 11절 말씀에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죄인인데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당시에 죄를 지으면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 가지고 그 죄를 씻음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제물을 가지고 성막이나 성전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보통 양이고요. 그 다음에 소를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그 제물을 끌고 와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이 소나 양을 잡아요. 그리고 피를 받아요. 이걸 뿌림으로 죄를 씻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잘못을 했을 때 그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7배나 5배나 4배나 아니면 5분의 1, 20%를 더해가지고 배상을 하면서 바치는 제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속죄 제물도 되셨고 속건 제물도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화목 제물도 되신 거예요.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몸의 고통도 받으시고 마음의 고통도 받으시고 영혼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죄가 있는 사람은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자유를 상실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자유가 있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이 뒤로 54장, 55장 계속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마는 5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그런 자가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때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죄의식을 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간 그럴 때입니다. 요즘은 결혼 안 하는 분들도 많고 자녀도 안 낳는 사람들도 많은데 요즘으로 말하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이 참 가련한 사람이었는데 요즘 세상의 가치를 보게 되면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물질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기가 죽고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53장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노래하라는 겁니다. 노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고난, 죄로 인한 고난을 다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사람마다 자기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될 천국이 최고의 영광이다. 이 가치를 갖지 못하고 살면 그 사람은 가만히 보면 자유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가치로 삼아야 됩니다. 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산다고 하면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아직 나의 것으로 삼지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마음만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의 모든 부분도 실제로 자유함을 경험을 해야 되죠. 아까 보신 5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까지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값을 치러주신 거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값을 내가 치르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치러가지고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건 제물로 우리가 받을 것에서 더 값을 몇 배를 더 고통을 받으시면서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피가 팍팍 터져 나오는 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라도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고난 담당한 것을 믿는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을 지금 내가 확실하게 받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죄, 그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치러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한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이 되어졌다 하는 걸 알고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이걸 알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영혼이 성장해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 언행 심사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오늘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주셨지만 우리는 다시 그걸 받아야 되겠어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나에게서 지금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있고 힘든 것만 생각이 나고 부정적인 생각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피해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목자를 떠나는 흩어지는 양들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다 담당을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신 것들, 이것을 우리가 나에게 적용을 해서 진정 이 땅에 살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늘 겸손하게 지금도 주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산다고 하면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계속 앞으로도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